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십시다. 아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을 크고 놀라워라. 모든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되도다. 모든 나라들아 다 와서 주 앞에 경배하세. 이는 오직 주만 거룩하심이라. 모든 나라들아 다 와서 주 앞에 경배하세. 이는 주의 이로우신 일들이 만방에 드러나세.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을 크고 놀라워라. 모든 나라들의 왕이시여,
되도다. 모든 나라들아 다 와서 주 앞에 경배하세. 이는 오직 주만 거룩하심이라. 모든 나라들아 다 와서 주 앞에 경배하세.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만방에 드러났음이라. 우리 주님께 승리의 함성으로 올려드리십시다. 전능하신 주, 크고 놀라운 주, 만군의 여호와, 영원히 살아계신 주, 거룩하신 주, 구원의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다 주 영광 선포하네. 영광과 존귀,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찬양을 모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전능하신 주, 크고 놀라운 주, 만군의 여호와, 영원히 살아계신 주, 거룩하신 주, 구원의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다 주 영광 선포하네. 영광과 존귀,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찬양을 모두 우리와 함께. 우리와 전능하신 주, 크고 놀라운 주, 만군의 여호와, 영원히 살아계신 주, 거룩하신 주, 구원의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다 주 영광 선포하네. 영광과 존귀,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찬양을 모두 우리와 함께. 전하신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나라들아 다 와서 주 앞에 경배하세. 이는 오직 주만 거룩하심이라. 모든 주 앞에 경배하세.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만방에 드러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보혈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2024년 1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새해 다짐하고 주님 앞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국방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거짓과 부정과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 있을 총선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산 오누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과 일꾼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차세대 주일학교와 대학 청년부의 부흥을 주셔서 미래의 꿈과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산 M센터가 이 땅에 온 많은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지켜 주옵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각종 재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하여 주옵시며 오늘 예배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선포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 우리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산 온누리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소속하기 원하시는 분은 안내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도학교에서 최고의 행복 전도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만큼 내가 뭐 3부, 5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저기 이제 나가실 때 챙겨 가셔서 우리 전도 현장에서 우리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어제였죠. 저번 주 광고 드린 대로 1대1 리더십 워크숍 진행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월간지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은 마가복음과 요엘서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육자 동정을 보시면 현재 임용석 목사님은 태안 온누리교회 섬기고 계시고 그리고 이번 주를 끝으로 이지연 전도사님께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그동안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또 사역과 비전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단지 잘 사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잠겨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목말라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메말라 있는 우리 영혼 가운데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어디에서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7절입니다. 네. 거의 뭐 통독하는 것 같은데 조금 길더라도 우리 천천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하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분에게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돼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몸에서 날 자손을 세워 그의 보좌 위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알고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가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빈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예수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은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네, 매월 마지막 주는 우리 위 목사님 설교를 듣는 날인데 좀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오늘은 서빙고 담당하고 계시는 박종길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한 역사이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체험을 한 제자들은 변화됩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었던 그들은 담대해졌고 또 성령의 은사를 능력을 경험한 그들은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담대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 온누리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서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15개 다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기들의 난곡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에는 이 성령의 사건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배척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11 사도는 그들에게 이 현상을 설명하게 됩니다. 모두 12명이 서 있는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성령의 사건은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의 사건은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의 사건은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요엘의 예언 그대로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역, 특정한 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꾸게 된다고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약간 제가 나이를 좀 먹으니까 여기 특별히 나이 든 사람들이 꿈을 꾼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도 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꿈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갖게 되고 환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를 갖게 되는 거죠.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85세가 됐을 때 그가 40대나 85세나 내가 일반이다, 심히 일반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령의 사건은 예언의 성취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런 성령의 사건이,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사모하는 자마다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너희가 이 유대인들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건 로마 군인들이고 그런 판결을 내린 건 총독 빌라도다라고 말하며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러니까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의 그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인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제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는 변화되어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거죠.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찬양 찬양팀이 우리
특선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십자가를 체험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새로워지는,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내용을 베드로는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라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합니다.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요에서의 마지막 결론,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주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이 찔린 것이죠. 마음에 이제 찔림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찔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또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듣지 못하는 것 듣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감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마음에 찔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혹시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그거는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고, 그런데 혹시 제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를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퀴즈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 생각, 내 능력, 내 경험, 내 욕망,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예비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죠.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도 회개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고통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단순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뛰어넘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고, 세례는 그런 나의 육체와 야망과 욕심과 이기심의 그런 삶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과 결단을 모든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나누는 그런 의식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이 각각이라는 표현은 물론 잘 믿는 부모님, 또 잘 믿는 아내, 또 자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나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사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그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그 성령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죽어있는, 우리의 연약한 영혼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령을 사모하라고,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로, 또 설교자로, 또 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제 능력이나 제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천 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3천 명이 되었어요. 120명이 3천 명이 되고 또 사도행전 3장에 가면 5천 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이 교회, 이 초대교회는 어떤 일을 했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고 사도행전은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배우는 생활,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 세 번째는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이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신기하게 난곳방언을 말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후에도 보면. 그러나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운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고 영적인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쓰러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물거품과 같다고 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습니다. 마치 사람이 겉은 멋있고 화려한데 그 내면의 성숙과 인격이 성숙되지 않으면 마치 빈술의 요란함과 같이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모토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배우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많은 양육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청하셔서 배우십시오. 또 여러분이 배웠다면 또 가르치기 바랍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그 말씀의 배경 위에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온누리교회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진 상황에서 하 목사님이 안식년 후에 돌아와서 성령 사역을 선포했을 때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체험을 우리가 경험한 것은,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 것은 그 전에 이미 말씀으로 양육이 잘 되어진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1:1, 큐티, 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 말씀으로 양육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며 빵을 떼는 일에 함께 했다고 그럽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시작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교제하고 물건을 함께 쓰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원형을 찾는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일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또 모든 물건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여기 빵을 뗐다는 것은 성만찬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함께 공동 식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 성찬의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과 피를 기념하고 또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 것을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초대교회들이 함께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 순회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순회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의 교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공동체 아우리치 가면 왜 아우리치를 가냐면 그러지 마십시오. 신청해서 한번 준비를 막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 만나서 그 사역하고 오면 진짜 행복합니다. 안 믿는 표정인데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예수 제자학교가 몇 개월에 걸친 훈련이지만 힘들지만 거기에 또 은혜가 많이 있는 겁니다. 순 식구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떡을 떼는 거.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아직 공동체 순회 안 들어간 분들은 순회 들어가시고 왜 또 맞춤 전도를 하느냐 우리 공동체 전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 신기해요. 그런 교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성도로서 한 공동체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가 했던 일은 기도에 전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그들이 무슨 세미나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무슨 그런 컨퍼런스를 하지도 않았어요. 또 그들이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그 건축하기 위해서 막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무슨 노예나 총회 무슨 그런 조직 그런 감투를 쓰는 그런 걸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했던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병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가운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 40일 새벽 기도회 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구호 목사님이 오셔서 양재에서 이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서빙구에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부르짖고 기도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 기도의 불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회사에서도 우리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도 우리 사역팀 가운데도 우리 순회도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46절 47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기쁨, 여기 기쁨이 있잖아요. 빵을 떼며 기쁨, 이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기도에 전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생명줄과 같아요. 마치 자궁에 그 아이가 태아가 그 엄마의 그 탯줄과 연결되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을 듣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또 주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이 없고요, 기도해도 안 되는 큰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이 축복이 우리 온누리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고백을 통해 십자가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든 분들이 꿈을 꾸는 그리고 날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온누리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고 칭찬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통해 자백을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득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헌물을 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서산 온누리교회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